안녕하세요. 말씀의 삶 3주차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제 지난 2주 동안 창세기 말씀 다 읽으시고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굉장히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출해 주시는, 출애굽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잘 담겨져 있죠. 읽으면서 보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출애굽 계획에 대해서 아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보냄받은 모세도 제다 이해를 못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도 이해도 못하고 기대도 못한 것이고, 바로는 더더욱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주도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신 놀라운 계획, 놀라운 일들이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에 나온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것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주는 24장까지 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과 함께 오늘 설명의 부분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우리 성경과 과학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좀 문제의식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창조론에도 3가지가 있다.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 3가지 즉각적 창조론,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있었게 된 것이죠. 그리고 6일 만에 지금 우리가 보는 모든 세상이 완전히 완성돼서 창조되었다라는 하는 생각이죠. 그 다음에 점진적 창조론도 있고 과학적 창조론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자연사 박물관 그런 데 가면 이제 공룡 이렇게 뼈대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고생물, 지금은 멸종된 생물들에 대한 그런 화석이라든지 그림, 그 복원도 이런 것도 있고, 또 제일 이제 좀 마음에 걸리는 거는 인류가 어떻게 이제 진화해 왔나. 그래서 뭐 유인원에서부터 네안데르탈인, 뭐 호모사피엔스 뭐 등등 용어도 생소한 그런 용어를 붙이면서 그 사람들 그림 그려놓은 걸 보면 좀 불편하지 않으셨나요? 이거 뭐 어떻게 이해돼? 이거 완전히 성경하고 다른 건데, 이런 생각에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특히 이제 자녀를 키우시는, 본인의 경험도 마찬가지겠고요. 어릴 때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인간을 이렇게 지으셨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학교에 입학하면 이제 과학을 배우게 되죠. 과학을 배우게 되면 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구의 역사는 46억 년이라고 하고 35억 년부터 이 지구의 생명체가 출현해가지고 이렇게 진화 과정을 통해서 발전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구 이제 혼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게 된 내용과 세상에서 과학을 통해서 배운 내용을 이거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억압을 해버리는 거죠. 이제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과 매치되지 않는 부분들을 그냥 잘 믿어지지는 않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성경은 믿어지지는 않지만 의심을 하면 안 된다, 의심은 죄다, 이런 생각에 그냥 억압을 해버리는 거죠. 억압을 해버리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깊은 불신이, 완전한 신뢰가 되지 않는 그런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반응은 이것도 좀 위험한 건데요, 신앙과 과학을 아예 분리해버리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교회 밖에서는, 세상에서는 그런 과학의 영역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는 또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영역으로 생각해 본다. 이건 좀 굉장히 이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생각과는 대치가 되는, 분리되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지만 과학시험 볼 때는 다 그대로 써서 만점 받고 또 좋은 학교에
진학도 하고 하는 그런 양상이겠죠. 이렇게 뭔가 이제 분리시키는 그런 반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일 이제 안타까운 반응은 신앙을 저버리는 것이죠. 아니,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인 증거로 이런 것인데 성경은 잘못된 거구나, 내가 잘못된 것에 속았구나 라고 생각해서 신앙을 버리게 되는,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반응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좀 우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창세기를 특히 다루면서 이런 성경과 과학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그냥 아는 한 조금씩 말씀을 드려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요. 시편 19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은 주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라는 내용이죠. 1절만 읽어보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그래서 이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부터 하반절에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죠, 통해서 하나님을 더 온전히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인 자를 깨우쳐 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구절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근데 물론 이제 성경을 통해서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구원과 종말과 이런 것은 자연 만물보다는 성경을 통해 드러나는 계시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자연과 성경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서로 상호 보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이제 눈부신 과학의 발전, 과학이라고 한다면 천문학서부터 시작해서요, 생물학, 특히 요새는 뭐 분자생물학 뭐 등등, 그 다음에 공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이제 과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이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35억 년 전부터 이 지구상에 출현해서 이렇게 진화해서 발전했다, 이렇게 이제 대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이제 무시하기가 좀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즉각적인 창조론, 딱 말씀이 있는데 6일 동안에 딱 지금 현재 그대로 다 창조됐다는 그런 즉각적인 창조론을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이런 점진적 창조론, 그러니까 오랜 기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바가 오랜 기간을 통해서 창조되어졌다라고 받아들이거나, 혹은 과학적 창조론, 이것은 이제 진화라는 우리 알려진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도 우리가 수용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점진적 창조론, 과학적 창조론, 이걸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좀 뭔가 두려움이 좀 우리만에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는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내가 믿어야 되는데 성경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것에, 성경을 잘못 믿지 않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 그러다가 이거 뭐 진화론을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그럼 진화론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인데, 이건 좀 위험하지, 그건 있을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과학에 대한 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씩 생각해 보면 성경에 대한 어떤 이제 점진적 창조론이나 과학적 창조론, 오랜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거나 아니면 또 진화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성경을 내가 안 믿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이제 우리가 문자주의로 받아들여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제 문자주의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읽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면 성경을 읽는데 많은 모순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서도 예를 들면 셋째 날에 하나님이 식물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해와 달은 넷째 날에 창조하셨다. 요즘 우리가 다 압니다. 식물은 햇빛을 통한 광합성 작용으로 성장한다, 생존한다는 걸 다 아는데 말이 좀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이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금방 그런 모순을 발견하고 그것이 잘못하다면 성경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또 그런 것을 이제 이 빛이라는 것이 첫째 날 있었던 빛이란 또 굉장히 복잡한 설명과 이론으로 설명하려는 노력도 있습니다만 조금 이렇게 받아들이기 쉽지는 않죠.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제가 이게 고대 문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고대인들의 기록한 문서인데 그 기록을 할 때 고대인들의 생각 방식, 그걸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반영하는 기록입니다. 근데 고대인들은 이제 이 세상을 지금 우리는 이제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되게 뭐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있는데 고대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걸 어떤 분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대인들은 세상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평평하다고 생각했고요. 지금처럼 원이라고 그런 원이라고 공처럼 그런 원이라고 생각을 못했고요. 저 위에 하나님이 계신 물리적인 공간 하늘이 있고 그 위에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그 밑에 궁창 하늘이라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하늘하고 좀 다른데 거기에 해와 달들이 있고 지구가 물론 중심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저 밑에도 이제 그 물이 있어요. 깊은 샘이 솟고 궁창에 창문이 열려서 노아의 홍수에 비가 이렇게 많이 왔다라고 하는 그 표현들은 정확히 이런 고대 세계관을 반영하는 그런 묘사인 것이죠. 지금은 이제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이것을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노아 홍수 전에는 원래 지구가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지금의 지구로 바뀌었다라고 이해하는 거냐? 아니, 그것은 좀 아니다는 것이죠. 옛날에도 지구는 지금같이 생겼는데 고대인들은 지구를 이렇게 생겼다라고 이해를 한 것이죠. 그들의 이제 과학적인 지식의 한계도 있고요. 사고의 한계도 있어서 이렇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림처럼 이해를 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제 이런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감안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감안하면서 읽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성경이 어떤 과학적인 묘사라든지 어떤 사실적인 묘사에 초점을 두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오류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묘사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뭔지, 그들이 전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뭔지를 파악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성경에 대한 내가 성경을 곧이곧대로 믿는 것이 아닌가, 성경을 안 믿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과학에 대한 이해도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 어쩌면은 저 자신도 좀 그랬고요. 진화론에 대해서 굉장히 좀 오해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이럽니다. 진화론 이렇게 하면 야 그게 사실이야? 그렇다면 지금 동물원에 있는 침팬지는 왜 사람이 안 되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진화론에 대한 우리가 좀 이해가 충분치 않은 것이죠. 진화론의 이야기가 침팬지에서 사람으로 진화했다는 그런 주장이 절대로 아니죠. 침팬지와 사람의 어떤 공통조상이 있다라는 것이고 많은 공통조상에서 생명의 나무라고 표현되는 그 분화돼서 이제 발전해 된 것이지 침팬지 다음에 사람이 최고 정점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진화론에 대한 오해도 됐고요. 또 진화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그 중간 화석이 없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조새 화석도 이제 이게 위조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후대에 계속 발견되는 거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중간 화석이라는 그런 화석도 많이 발견되고 있죠. 제가 이제 이런 걸 준비하면서 또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우린 우연히 단세포에서 다세포가 되고, 우연히 뭐 바다에 살고 있다가 땅으로 올랐고, 우연히 이런 것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뭐 우연히 길에서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그러면 세상이 우연히 이렇게 존재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학적인 용어에서 우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 용어로 쓰는 우연과는 좀 차이가 있더군요. 과학에서 우연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원인을 정확히 모른다. 원인을 정확히 모르지만 이렇게 됐다는 것을 그 우연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제가 하여튼 진화론에 대한 설명도 이해가 충분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께 동영상 이제 추천해 드렸는데, 그 중에 이 진화에 대한 용어 정리를 해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우리는 진화에 대한 그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경을 믿는 사람, 진화하면 그건 반성경적이고 무신론적인 입장이야 라고 아예 처음부터 알레르기 반응을 갖고 있는데, 용어 정리를 이렇게 보면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이냐면, 진화라는 용어가 있고, 진화론이라는 설명 체계가 있고, 진화주의라는 어떤 과학주의, 과학적 철학, 세계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좀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첫째, 진화라는 그 용어는 오랜 시간에 따라서 어떤 변화, 그것도 의미 있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 저 밤하늘의 별도 진화하는 거죠. 별이 초기에 생성이 됐다가 거기에 따라서 크기와 온도가 달라지고, 결국은 뭐 백색 외성, 굉장히 전문 용어죠. 저도 모릅니다. 초신성, 그래서 일생이 마감되는 별의 진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생물의 진화, 이런 건 이제 많이 우리가 접해본 용어죠. 세대에 따라서 유전자의 총량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가 종이 분화되기도 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시간에 따른 변화를 뜻하는 이 진화는 어쩌면 자연현상입니다. 우주에 일어나고 생물에게 일어나는 자연현상이고, 이것은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관측되는 과학의 탐구 대상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무엇에 관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두 번째는 진화 이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런 진화, 이런 발전, 변화가 어떻게 발생하느냐를 설명하려는 하나의 체계입니다. 설명하라는 체계, 이거죠. 이 인과관계를 생각해보고, 이래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라고 설명하려는 이론적인 체계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의 진화 이론이 있을 수 있고요, 우주의 진화 이론이 있을 수 있고, 생물의 진화 이론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은 이론이기 때문에 잘못된 이론으로 판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생물 시간에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많이 썼던 것들이 발전돼서 그것이 유전이 됐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틀린 이론이라고 다 판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론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도 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다 진화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전문 과학자들의 영역이죠. 전문적으로 탐구를 해서 우주 관측을 하든지 아니면 생물 연구를 해서 거기에 따라 이론을 자꾸만 설명을 해보려는 과학자들의 영역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이제 과학자들한테 맡겨둬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과학을 잘 모르는 우리가 이것이 맞다 틀리다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불성설,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죠. 근데 세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사실 이겁니다. 우리가 이제 진화론 하면 거부감을 갖는 것은 사실 이겁니다. 이건 진화주의죠. 진화주의는 진화에 대한 하나의 철학적 관념입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아예 그런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본다는 뜻입니다. 그건 달리 말해서 이것은 무신론적인 세계관,
무신론적인 진화론 이런 것입니다. 진화라는 현상을 관찰해보고 또 진화 이론을 이렇게 좀 대입시켜 설명해 보니까 설명이 잘 되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 거, 이거는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신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 이런 것을 진화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영국의 유명한 그 생물학자 리처드 더킨스가 신은 없다라는 책을 쓰고 이기적인 유전자 이런 책 써서 사실 무신론적인 진화론을 굉장히 강조했죠. 이것은 진화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은 철저히 우리는 유신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믿는데 이런 무신론적인 입장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이렇게 근데 진화와 진화론과 진화주의를 우리가 좀 용어로 구분하게 생각한다면 진화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겠다 라고 해서 진화 이론은 끊임없이 이런 이론이 나왔다가 이건 좀 설명이 부족해, 그럼 또 다른 이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나 진화주의는 우리는 그것은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온 우주와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거론하는 것도 사실은 저는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야를 넓혀서 훌륭한 신학자들을 보면은 이런 진화론을 수용하면서도 정말 훌륭한 신학을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많은 학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존 스타트 분 같은 그런 분 중에 하나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도 이런 과학적인 설명을 수용하면서 성경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믿으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여도 종교의 영역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과학과 종교의 영역은 그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죠. 과학은 어떻게를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변화가 있는지 관찰을 하고 그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 때문에 실험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대과학은 놀라울 정도로 발전돼서 많은 부분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왜입니다. 왜 이것이 애초부터 존재했는가? 왜 물질이 존재했고, 왜 생명이 존재했고,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설명해내지 못하는 것이죠.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과학의 영역이고, 이것은 종교와 신앙의 영역이죠. 만약에 이제 과학이 이것을 왜를 자꾸만 설명하려고 한다면 그게 위험한 것이죠. 그게 아까 말씀드린 진화주의, 과학 철학 이렇게 되는 것이라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종교의 영역이고 신앙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왜를 알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가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왜 창조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으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이 우주 만물을 대리로 관리하라고 맡겨주시고 우리한테 그런 목적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how는 성경을 통해서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why, 이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성경이다 생각할 때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좀 딱딱한 이야기했지만 마지막입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은 이런 주제 이야기하지 않고 다음부터 또 재밌는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써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이 세상을 운행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펼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번 한 주도 성경 말씀과 함께 잘 지내길 바라시고, 제가 순서를 빠뜨렸군요. 3주차 과제 유학인데 이건 뭐 설명드리지 않고 출애굽기 1장 21장에서 24장까지 읽으시고 시편 84편에서 89편까지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